반갑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3월 31일이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는 이런 그룹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지 조명하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다시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게 여겼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삶,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우리 삶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르심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우리가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아직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부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 자녀를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신성한 명령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제공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셨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임무를 맡기고 당신을 보내실 때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이 이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당신이 그분의 꿈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 자원해서 얼마나 멀리 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를 제한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또한 죄인을 의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가난한 자를 미천함과 빈곤에서 번영하고 영광스러운 탁월한 삶으로 쏘아 올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그의 죄값을 이미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가 가난해서 형통과 풍성함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전부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가져가는 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세상에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당신의 평생 과업으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다음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당신도 복음에 대해 바울과 같은 정신 자세를 가지십시오. 복음이 당신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자녀들의 친구를 만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별하게 어떤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 정말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우리 삶이 바로 간증이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모든 것으로 자유해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멸망하는 길에서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느낀 감동은 바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남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계시가 있다는 것은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전해야 줄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최고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계시에 있는 사람에게도 모두 다 빚진 자고, 그리고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느끼는, 심령 안에 느끼는 그 복음의 그 진행의 당위성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가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해서 보상이 있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서 조명하고 우리 삶이 정말 탁월하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안에 놀라운 삶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것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만 받으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신 그 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 동시에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조명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찌하든지 모든 삶의 방식이나 삶의 분야에서 그분을 높이고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조명되는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셔서 생명과 불표를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오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많은 사람이 죄에서 의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안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자유를 맛보지 못했습니다.